144점. 예수님의 부활, 몸이며 영적이시다. 어쨌든 우리 믿는 신자들도 내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는 게 뭘까? 우리들이 종교적으로 흔히 말하는 영이라는 게 뭘까? 대단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말의 언어나 물리적 현상이나 더 큰 우주적 원리, 그리고 인간의 의식과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의식이나 존재, 그러한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공간 속, 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3차원 속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공간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사적 사건 공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영적인 몸이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화하고 같이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마시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서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다 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은 종전에 인자이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육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유령처럼 보이는 종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종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면 물, 나무면 나무, 쇠면 쇠, 아니면 이 공간, 지구 공간, 우주 공간,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꽉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전자현미경처럼 과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그게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빈 공간이 더 많거든요. 이건 물리적 상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쇠를 이렇게 부식을 시켰고 화공약품을 떨어뜨려서 부식을 시키면 철이나 쇠의 구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알루미늄도 있고 쇠도 있고 주철도 있고 아연, 납, 구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한 쇠들의 입자 구조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현미경, 그때는 고급 현미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찰해서 보면 구조가 다 뻥뻥 뚫려 있거든요. 단단하다고 하는 쇠조차도 그러니까 물질 이면에는 빈 공간이 있는 거죠.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가 있으면 원자 안에는 핵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중성자가 있고 쿼크가 있고 점점 복잡해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빈 공간이에요. 원자 하나에도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우주 공간의 99.95가 빈 공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 안에 제한이 되어 있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3차원의 공간 세계, 4차원을 말하면 공간 속에 시간이 자유로운 겁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본 공상 과학 영화처럼 3차원의 세계처럼 일상적으로 알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영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체의 모습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인 거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한마미로 설명할 수 없기에 고대부터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모습을 성경 속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늙고 우리의 육체는 점점 공간과 시간 속에 제약을 받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비어져 있는 것, 그 공간을 시간이라는 고차원의 세계, 아니면 영적인 차원의 세계가 초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물리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의 양자물리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중 중첩이나 간섭 등이 그렇고 동시성이나 불확정성도 종전의 기본 물리학의 차원과는 다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대단히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 물리학자의 견해가 철학적인 접근을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단순 이론, 물리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몸처럼 영원한 부활체에 참여하게 된다. 지금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영원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그리고 표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일을 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란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소크라테스도 죽고 시타르다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종교와 철학이 줄 수 없는 위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늙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해진 시간의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6절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는 말씀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소망으로 은혜의 삶을 살자. 물론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것은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습니다. 종교 문서와 신화, 과학과 신학, 신학과 철학 등의 끊임없는 논쟁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것은 허구다. 종교적 사기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적인 현상을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실존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생을 살다가 죽는다. 이것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인생들은 내 생애에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고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생으로 갈 거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말하며 수양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말을 하는 종교들이 있는 게 보편적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고 부활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누가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확증하고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예언서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을 사실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득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 주님과 같이 부활의 날을 힘입을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살아감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약간의 바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 있고,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속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삶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삶은 뭔가 다르구나,
뭐 때문에 저러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역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도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그런 구별점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삶의 방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한평생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삶의 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복, 주님과 함께하는 복,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